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일반 목회를 몇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이유 중에, 자신 있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적 치유를 이렇게 받으면서 상대방 성도님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이해하고 남자분들도 이해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물론 100%다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불편하지 않은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우리 그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사회생활의 그런 노하우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뭐 학교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신 분들은 좀 이제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해 폭도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용이 또 필요해요. 수용. 내가 그런 사람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인격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막 능력 받아도 인격이 안 돼가지고 막 성도님하고 트러블 난다든지 싸운다든지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도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과정이라는 것을 가면서 같이 이런 부분이 함께 따라가 주게 된다면은 인격도 변화가 되고, 다시 말하면 인격이 문제가 뭐냐면 내 내면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내면에 욕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하고 부닥치게 되고, 그리고 또 욕구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그 욕구를 처리를 못하게 되니까 자꾸 이런 어떤 목회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이런 목회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런 목회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면을 치유를 하지 않고서 이런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정말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욕구가, 자기도 모르는 무엇이기 자기를 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경우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 심리학을 하신 분이죠. 이분들이 프로이드라든지 칼 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심리학을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와 같은 그런 사람. 칼 융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를 이어서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격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인격, 그림 좀 띄워봐요. 인격과 무의식, 인격 안에 보면은 의식과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를 갖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부분이 뭐냐면은 의식의 부분입니다. 의식의 부분.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여기가 지금 90, 100인데 말이죠. 이 밑으로는 전부 다 무의식이고, 저쪽 위에로는요 의식이라는 세계. 의식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의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내면에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느냐면요, 무의식의 세계가 90이에요. 의식의 세계가 100이라고 10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쪽 그림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의 세계가 저만큼 보이지만 무의식의 세계는 저만큼, 저렇게 많은 부분이 80% 90% 세계가 다 무의식의 세계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 내가 내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80%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렇게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오는 것, 상대방에서 나오는 것들도, 상대방의 말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의식 속에서 저런 게 다 잠겨져 있어요. 그래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보통 때는 그냥 의식적인 게 나왔는데 어느 날 무의식에서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나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보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안에 사실적인 무의식 속에 그게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이 어느 날 어떤 작용에 의해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도대체 당신은 뭐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도 잘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이상한 유혹에 끌려버린다든지, 이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 봐봐. 두 번째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인간 안에 의식의 세계나 무의식의 세계에서의 의식의 세계나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 점점점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건 우리는 컴플렉스라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열등감이라고 해요. 또 다시 말하면 저런 것들은 왜 생겨나는, 저런 것들은 전부 다 상처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페르조나라고 하는 걸, 점이 그게 이렇게 있잖아요. 점이 그 좀 파란 그 점으로 있는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의 가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저 말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페르조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면서 아빠로도 살고 또는 아니면 목사로도 살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맞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회사원으로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 교회로 오면 전도사님으로 사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어디 여러분들이 집사님으로도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회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역할, 이걸 우리는 페르조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페르조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기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이만큼 엄청난 자기의 무의식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장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 가면을 쓰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나인 것처럼 그거에 매달려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고, 또 어느 정도 그런 직장 생활을 뭐 10년을 했다는 20년을 했다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또 먹고 살만해진다든지 나이가 어느 정도 간다든지 그러면은 인생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요. 인생의 회의가 어디에서 나오냐?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 발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정신 장애가 된다든지 화병이 된다든지 아니면 분노가 된다든지 또는 또 절망감이 된다든지 뭐 허무감이 느끼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습관은 내가 이렇게 의식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습관하려고 해서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는 의식적인 부분을 이렇게 했겠지만 나중에는 이 습관이 딱 고정화가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했거든요.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밥을 먹는다면 내가 밥을 먹어서 젓갈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지 않거든요. 그냥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만약에 어떤 사람, 우리 뭐 학생들 중에도 보면 갑자기 다리 달달달달달 떠는 사람 몇 사람 있잖아. 전부 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눈을 팍팍팍팍팍 이렇게 떨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점점점으로 찍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요소,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냐. 그거를 우리는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심리를 딱 이렇게 바라보시고 사역을 어느 정도 쭉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하시고 13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심리를 네 가지로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길가봐. 또 어떤 사람은 돌봐. 또 어떤 사람은 가시봐.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심령의 상태를 밭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길가밭으로 돼 있다는. 길가밭은 뭐냐면 아예 씨가 들어가지 않는, 씨도 안 먹는 거예요. 너무 굳어져 가지고 아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런 사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건 그만큼 세상에서 짓밟히고 그만큼 세상에서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딱 닫혀져 있는 상황. 그 길가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그러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퉁퉁퉁 다 튕겨나가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길가밭이다. 돌밭은 뭐냐?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 안에는 이미 이런 컴플렉스 같은, 아까 같이 컴플렉스 같이 그 안에 돌멩이가 있는,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좋기는 해. 하나님의 말씀 좋기는 해.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게 맞는 얘기야.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야. 뿌리를 왜 내리지 못하느냐? 돌멩이가 딱 있어. 돌멩이라도 뭐 조그마한 돌멩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돌멩이가 아니 바위덩어리 같은 돌멩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청년 시절에 큰 고통을 당했다든, 어린 시절에 큰 너무 어려움을 당했다든, 엄마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막 부모가 그냥 버리려고 그랬다든,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다. 그랬을 때 그 씻을 수 없는 거절감에 대한 상처, 부모로부터 있는 거절감의 상처가 있게 되면 그게 돌덩어리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또는 아니면 태아에 있을 때도 엄마가 잘 돌봐주고 먹기도 잘고 해주고 이렇게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태아가 그렇게 자라면서도 그런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는 거, 아니면은 자꾸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요즘에야 뭐 그런 일도 없지만 과거에는 보면은 막 애를 막 지우려고 한다든지, 엄마들이 양잿물을 먹는다든지, 막 아니면 산에 가서 막 빈군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럼 이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인간관계가 안 돼. 왜? 전부 다 불신이야.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부모를 못 믿으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그 생존을 위해 가지고는 아주 처절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는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까마득히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태아의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한다. 그리고 또 상처라는 건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억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무의식의 세계에서 집어넣어버려요. 의식하고 싶지 않아,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요, 쭉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냐? 그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러운 얘기. 과거에 그 얘기를 왜 지금 또 하라고 그러느냐? 하기 싫다 이랍니다. 왜? 그 이제 상처가 막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상처가 생기면 빨리 그냥 묻어둬 버리고 그는 잊어버리고 의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의식하면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옛날에 막 바람피게 막 보기만 해도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다든지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잊어버린다고 내버린다고 해서 없어져 버리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인간 내면에는 그 안에 차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40살까지는 30살, 40살까지 건강에 허락하는 상황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안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도 딱 거부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여자나 남자나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약해지고 여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아직까지 이제 여자로서의 그 품위를 지키려고 그러지 않아. 여자로서의 그 부드러움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아. 그냥 막가파로 가는 거야. 남자는 그냥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야. 네, 그런 이제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저히 이제는 안에서 못 견뎌 나와버려요. 그냥 팍 튀어나와버려요. 네. 과거에는 힘이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딱 이걸 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서글픈 일들,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 내가 자제를 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먹으니까 심력,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해. 몸도 약해지기 시작해.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갱년기에 뭐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면 거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막 우울증이 걸리고 막 정신 불안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요즘엔 가끔 가다가 보면 황혼이혼이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 안에 응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응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응어리가 안 풀려져 가지고 그 응어리를 언젠간 한번 풀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응어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응어리가 내 안에 있으니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해주겠어요.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그 응어리가 있으면 그 응어리가 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독으로 나와, 눈에서 독으로 나와. 그럼 그게 독이 다 어디로 가느냐? 남편에게도 가고 아내에게도 가고 누구에게 가냐?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또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는 또 이런 것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전부 다 돌밭이 돼버리고 가시밭이 돼버리고 또 이 길가밭이 돼버렸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이것들이 막 이 안에서 뒤섞여,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이 욕구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이 욕구를 이루어져야 돼?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고프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내가 엄마한테 사랑 못 받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이면은 나한테 지금 이 욕구를 좀 이루어져야지. 이 욕구도 안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 뭐 이게 이제 불만이 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반항이 돼버리고, 그러니까는 뭔가 이게 마음에 편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이 없고, 이제 신앙생활 해도 예수 믿은 거 뭐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처음에만 좀 그렇지 뭐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로 20일을 저도 금식 기도를 2번 했잖아요. 저도 한 끼를 제대로 못 굶는데도 20일을 금식.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기 위해서 막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금식을 해도 이게 내면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내면에 있는 내 이 안에 있는 돌덩어리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20일 금식에도 안 없어져요. 그에 뭐 저도 여기 철마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떨 때는 뭐 철마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했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또 불러보는 거야. 밤새도록 불러봐도 이놈 안에 있는 것이 응어리가 안 없어져. 그 부를 때는 좀 시원해. 근데 내려와가지고 무슨 일 하나 당하면 마음이 축까지 떠내나는, 아니면 화가 푹 난다든지 금방 꺾여버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안 되겠구나. 이게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파야 되겠구나.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원어 성경으로 해서 말씀을 연구를 하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보는데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없어져. 안 깨지는 거야. 안 부서지는 거야.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변화가 되기는 되는데 이게 근본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것 같은데 돌아가 버리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또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면 금식으로도 안 되고, 은사로도 안 되고, 기도로도 안 되고, 말씀으로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목회자로서 한번 이기는 자가 돼야 될 텐데 왜 이게 안 되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랬어요. 그냥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내가 왜 이럴까요? 라고 그런 제목의 치유센터, 양촌에 있는 치유센터에 그런
치유 집회가 있어요. 그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좀 갔다 오라. 왜 그랬냐면은 내가 당신을 몰라서 당신 좀 가가지고 좀 변화 좀 받아오라고.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나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갔다 왔어요. 내가 왜 이럴까? 가서 당신 왜 그런지 좀 가서 좀 가서 좀 은혜 좀 받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거기 갔더니 그게 이제 내적 치유를 하는데, 그래 거기서 이제 한 주간 갔다 오더니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어떻더냐 그랬더니 이렇다 저렇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근데 거기에서 아주 깊은 그 깨달음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의문이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이 거기서부터 이제 찾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런 게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려움이 별로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했지만 갑자기 이런 데서 앉아가지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막 가슴이 콩닥 이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또 어디를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앉아있는데 콩닥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콩닥 이게 어디서 왔나? 하나님 이 콩닥이 어디서 왔나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지. 내 내면에 분명히 콩닥이 있는데 이게 언제 어느 때 내가 이 두려움이 왔는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떠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고 내가 그냥 콩닥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떨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공포도 아닌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치유가 뭐냐? 그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막 둘이 싸운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있어. 그러면 뭐 그냥 막 어떨 때는 막 집어 던지고 큰 소리가 빵빵 나고. 그냥 애들에게는 그게 전쟁이잖아, 전쟁.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그때 내 가슴에 콩닥 그때 콩닥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내 가슴 속에 있었던 거야. 그 느낌이, 내가 그 어렸을 때에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저놈은 싸움이 언제 끝나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저렇게 싸우나?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나? 이래가지고 그 불안하고 막 성파가 나고 이 공포 속에 있으며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느꼈던 그 콩닥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야. 그거군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콩닥 뛰고는 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두렵지 않아. 왜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원인을 하면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어디서 온 것인지,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지 이걸 모르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를 몰라. 왜 내가 이렇게 쿵탁쿵탁 하는지를 몰라. 그러면은요 치료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발견,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말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몸이 아파서 막 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심령이 갑자기 막 우울해진다든지 이러는 거, 이게 다 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 어느 날 그냥 내 안에 인생을 살아가 가운데 이 성장 과정 속에서, 내 성장 과정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이 내가 없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내 감정과 이 뇌파 속에는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와버리면은,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와버리면, 내가 느낄 때 그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원인 모를 그 두려움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와도 말이죠,
믿음이라는 세계로 막 가게 되는데, 믿음으로 막 가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두려움이 싹 와버려요. 그게 있는 한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가다가도 순간 두려움이 싹 오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안에서, 그래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우리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어떤 걸 느꼈어요? 어떤 각오로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결심을 한다. 그때 나도 모르는 결심을 해요. 뭔 결심을 했느냐?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너는 어떻게 사느냐? 나는 이제 정말 성공하고 싶어. 돈도 못 벌어다 주는 우리 아버지 싫어. 나는 성공할 거야. 돈 벌어서 성공하고 말 거야. 이게 이제 내 안에 있어.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탁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맹세를 하고, 나도 모르는 각오를 하고, 나도 모르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어린 심령이 그 이불 속에서 쿵탁쿵탁하는 그 상황 속에, 그 부모의 싸움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각오와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느냐? 그것이 목회를 하는데도 나옵니다. 왜? 목회를 하는데도 넌 성공을 해. 직장 생활하는데 너는 성공을 해. 넌 너희 아버지같이 그렇게 실패하면 안 돼. 돈 못 벌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있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실패할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까짓거 젊은 놈이 실패해도 좋지 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실패하면 나 우리 아버지같이 저렇게 초라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난 실패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는 내 안에는 자존심과 더불어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얼굴이 늘 굳어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위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난 실패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내가 한시도 내 자신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시도 내 자신이 나를 갖다가 풀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되지. 이게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망신당하면 난 안 돼. 그 망신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차라리 나를 죽여. 이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야. 자존심 너무 강하지 성공해야 된다는 그 강박증이 확 가슴에 박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해 헌신하려고 그렇게 열정을 내는 게 아니라 성공하려고 목회에 열정을 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불타는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이불 속에서 했던 그 각오와 결정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안 써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어야 성령이 쓰시지. 상처로 얼룩진 그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과 부합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람이 아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게 새벽 3시 되면 울리는 소리가. 알람의 소리가 그러란 말이에요. 지금도.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거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주님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 이런 것들이 내면을 더 깊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바라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왔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식하고 내가 2013년도 계획을 하고 2017년도 계획하고 내가 목회했을 때 계획을 했어도 계획 세웠습니다. 목표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 것에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이 그 계획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의식적으로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나름대로 의식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가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의식하고 있는 10%밖에 없어요. 의식하지 못하고는 90%가 나를 끄고, 나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무의식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 보면은
밥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죠.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핸드폰 이렇게 전화 받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서 있질 않아. 나도 어떨 때는 웃기는 모습이더라고. 전화 받으면 막 돌아다니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 나도 모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전화를 받는데 희한한 행동을 하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뭔 행동? 전화를 받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이게 전화가 유선일 경우에는 도망가지 못하니까 붙잡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선이니까, 그러니까는 자꾸서 집안에서도 뭐 왔다 갔다 그냥 가만 있지 않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 똑같습니다. 의식은 전화야. 근데 무의식 속에서는 이상한 행동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2014년도 마감을 하면 열려요. 왜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는지를 잘 몰라. 그게 무의식 안에 어떤 것들은 저런 컴플렉스로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내 안에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견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 특별히 남자분들은 엄마 상처가 문제. 남자분들은 엄마 상처가 문제고 여자분들은 아버지 상처가 문제예요. 물론 남자분들도 아버지 상처에 큰 데미지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 인생을 엄청난 게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강한 건 엄마 상처가 더 강해요. 엄마에 대한 사랑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이게 해결이 안 돼 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남자는 외로워. 늘 그리워. 왜? 그게 안 채워져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 상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 많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다 뭐 이제 다 해소가 돼서 살고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은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 과거에 그 쌓여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아버지와 관계는 내가 아버지도 나도 커보니까 아버지도 이해할 수가 있겠고 뭐 다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집을 나갔지만 내 안에 아버지가 그대로 있어. 또 우리 집사람이 어떨 때는 똑같이 아버지같이 저러고 있어. 나도 모르는 아버지가 나와버렸네. 나도 모르는 아버지가 또 나와버렸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더 분명하게 그를 쫙 골라내가지고 치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금식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금식 100번을 해도 그게 발견되면 치료가 됩니다. 근데 껍데기 금식을 해도 그 안에 꽉 배겨 있는 요거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적 치유라는 것이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뭐 그전에도 좀 있기는 했었지만은 어떤 가정 치유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들이 한 10여 년.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그만큼 영적 수준이 높아졌어. 물론 한쪽에서는 막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내적인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단계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왜 깊은 단계, 높은 단계로 못 가느냐? 내 안에 이 욕구들이 너무, 이게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도다.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도 욕구가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부족함이 없어. 내 안에 막 욕구가 있는데 그 내 안에 지금 막 욕망과 욕구가 가득한데 부족함이 없긴 뭘 부족함이 없어. 너무 부족해. 할렐루야.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니까 헷갈려.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느껴져. 부족한데 나는 내 안에서는 무의식 속에 넌 부족해. 의식에는 뭘 부족해? 하나님이 다 있고 예수님이 다 계시고 다 그런데 뭘 부족해? 의식으로는 안 부족해.
그런데 속에서는 부족해. 무의식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 부족하잖아, 이거 안 채워졌잖아, 이거 해결 안 됐잖아, 이거 나 문제잖아, 이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의식 속에서는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다 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뭐 다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해결된 거잖아. 의식은 그런다고. 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다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게 나와. 이게 우리들 가운데서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이게 치유되어야 되고, 신학교에서 이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그냥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또 욕구가 너무 많아. 지치고 깨지고 부셔져 가지고 와, 또 이 신학교 올 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한번 잃어보려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박살나서 오거든. 그러니까 그 박살났으니까 그 욕구와 욕망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신학교로 와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 신학이 막 누르네, 또 조직 신학이 눌러, 기독교 신학이 눌러, 막 교회사가 눌러. 그러니까 의식은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은 안 바뀌어. 무의식은 내 안에서 만족한 것 같아.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막 성도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인격적 해석이 해결이 안 돼.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싸움. 특별히 여자분들, 요즘엔 교회에서 여자분들 교육전사를 안 써. 왜? 쓰면은 맨 성도하고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떼가지고 가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왜 그러느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돼. 상처가 해결이 안 되고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학을 했고 믿음을 했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서 그 사람 그러다가 보면 이제 한바탕 하고 나면은 보따리 싸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그러고 또 내려와. 그래 또 하다가 뭐 또 그래. 다시 말하면은 껍데기만 나름대로 그렇게 의식적인 그런 회개만 하는 것이지 깊은 내면에 들어간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과정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치유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유의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내적 치유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 뭐 그 중에서 하나가 은사적인 치유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은사적인 치유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한 은혜의 치유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당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한 치유의 방법이 또 있어요. 또는 의학적인 방법을 통한 그런 치유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각기 특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전체를 해결할 수.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도 있고 정신도 있고 몸도 있고 삶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어느 한 가지만 해결한다고 해서 인간이 안 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전인 치유라는 말을 합니다. 내면만, 물론 내면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 내면 속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섭리할 수 있어야만이 그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평신도반, 사역자반, 상담학과반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진행을 해서 1년 내지 이제 한 2년 정도는 이제 집중적으로. 왜냐면 누구를 치유한다고 하면 내 안에 내 자신을 치유를 해야 돼. 내 안에 엄마 상처가 없는가? 내 안에 아버지 상처가 없는가? 내 안에 우울이 없는가? 내 안에 강박이 없는가? 내 안에 불안이 없는가?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가? 내 안에 수치심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터치를 해가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걸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치유가 쫙 돼버리면은 정말로 훌륭한 그런 사역자들, 더 나가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람은 지역이 사마리아고 수가성이라는 데, 사마리아라는 데체가 이방인에 속해 있는 거,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버려진 마을. 근데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은 더 그 중에서도 더 이 수가라고 하는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술 취한 성, 누운 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술을 만들거나 술을 팔거나 이로해서 붙여진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 중에서도 사마리아 같이 그렇게 버림받은 그런 죄악의 도시라고 유대인들은 아예 그리로 지나가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지역의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지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이분은 5번 이혼을 한 사람. 요즘 TV에 3번 결혼한 여자라는 그런 TV 드라마 제목이 사기에 스쳐서 저건 뭘, 그래서 한번 그 줄거리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5번을 이혼한다고 생각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이혼하면 그런, 여러분,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냥 뭐 사람이 무슨 뭐 헤어진다고 뭐 붕 짜서 뚝 잘라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인간적 관계, 환경적 관계, 산적 관계, 거기에 걸쳐 있지 않겠어요? 이 여인은 5번을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그 남자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의 인생을 살면서 또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는 그 결혼하기 전 이전에 부모의 관계의 삶 속에서 이미 이 여자는 그런 상처를 안고 온 거예요. 그런 상처를 안고 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이게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번째로는 혼자 물을 길러왔다 그랬어요. 난 12시에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이 더운 시간은 모든 사람이 다 피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다른 사람은 안 나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거길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여자분들이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빨래터 같은 데만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하면서 남편 흉도 보고 뭐 옆집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수다 떠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 물길로 오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우물길로 오는 데가.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혼자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 자기 자신 없이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인생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또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내 흉보는 것 같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예 인간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환멸을 느껴버린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좀 괜찮을까 하고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또 역시 그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은 좀 괜찮을까 했는데 역시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안고 고통을 안고. 물론 그거는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여자가 문제인 거예요. 왜 이 여인은 그렇게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영적 상태와 모든 심령의 상태를 보니까 그 여인은 목마른 여자예요. 너무 목이 마르네. 인생의 삶이 너무 목이 마르네. 남편에게도 뭐 어떤 사랑을 받지를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동네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나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 또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또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인생에 그 목마름이 있는데 한 줄기 그 사람이 영적인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내가 생수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
그 생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목마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목마름, 세상의 사람이나 어떤 과정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목마름의 해소가,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주겠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받은 거, 아내에게 상처받은 거,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거, 또 목회에 지쳐있는 거, 또는 아니면 인생에 지쳐있는 이 모든 것들의 해결, 그 해결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도 받고 사람을 통해서도 뭔가 해결을 받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해주고 사람이 해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거 막 달라고 막 하면 그 사람도 지쳐. 못 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못 해줘요. 남편도 못 해주고 아내도 못 해주고 저도 여러분에게 못 해주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분은 모든 걸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엄마는 환경이 열악해서 못 해주고, 해주고 싶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 해주고, 해주고 싶지만은 성격이 안 돼서 못 해주고, 인격이 안 돼서 못 해주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목마른 사람들, 목마른 이런 모든 무거운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이걸 누가 다 해주냐? 그 인생의 모든 지쳐있는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혼자 외로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떳떳하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요한복음 3장에,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이 집회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여인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 여인의 내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는 누구기 때문에 왜 그 여인에겐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왜 그 여인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게 해결하는 게 내적 치유인 거죠. 부모님은 어떤 관계였었기 때문에 그런가 찾아봐야 합니다. 유전인자적으로 그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으로 영적인 흐름과 그 가문에 흐르는 것들을 찾아보죠. 그걸 끊어줘야 돼. 네 내면에 있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만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 대물림의 영향력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와라. 다시 말하면 그 목마름의 원천은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남편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지금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것,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자기 자신에게 안에 있는 열등감, 컴플렉스, 누가 터치받고 싶지 않았던 이거를 예수님이 드러내버린 거예요. 상처라는 건 말이죠, 드러내야만이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7장 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어떤 사람이든지 치료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처가 드러나는 거죠. 병원에 가면은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내가 여기 아픕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진찰을 해보죠. 진찰을 딱 해보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어디가 고장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의 눈이 슬픈 눈이고 외로운 눈이고 목마름의 상태를 봤죠. 그 목마름의 원천 찾아가 보니까 그게 남편이라는 부부관계의 문제였어요. 물론 그 이전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냐? 그냥 뭐 예수님, 내가 이 얘기 했다가 이 여자가 괜히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뭐 이런 얘기 하면 괜히 이 여인자가 또 좀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 그걸 확 드러내요. 상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내줘야 된다.
병원에 가면 진찰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아픈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인가를 이거를 드러내야 돼. 드러내진 것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도용 상담이라든지 기질 검사라든지 또는 애니어그램 같은 거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 관계를 통한 심리 검사를 하면서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어려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문제를,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진찰을 쭉 하게 하면서 대화를 쭉 하게 되는 거죠.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은 말 안 하려고 해요. 드러내는 거 싫으니까. 그러나 상처는 뭐냐? 드러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안에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 그 두려움이 어디서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요. 그 이불 속에서 두려워했던 그 공포였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요,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아우, 스톱 이렇게 해도요 절대 안 웃어져요. 조금은 진정이 되지만은요, 막 호흡도 하고 막 이러니까 좀 진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거는 영원히 가지고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원인을 하면은 뽑아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 속에는 합짬뽕이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플러스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런 공포를 느낄 때 그 우리 집에서 난리 나고 싸우는 그 과정에는 전부 다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죽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우리 집안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만 나의 앞길을 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고 내 안에 상처를 줘서 내 인생을 망치려는 사단의 작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영. 그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낼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두려움의 영은 나가라 이렇게, 분노의 영도 나가라. 할렐루야. 사단이 그중에 와서 같이 개입을 해가지고 내 안에 두려움의 감정과 생각 플러스 두려움의 영, 사단의 영이 그런 두려움을 자극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그냥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감정에서도 쫓아내버리고, 생각에서도 쫓아버리고, 영에서도 쫓아버리고, 삶에서도 쫓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면요, 드러내는 기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드러내는 방법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드러내는.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해보시죠.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하나는 상처. 같이 가는.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백보자 심판에서 어떻게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내가 이렇게 아팠을 때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하면은 하나님이 해명을 해줍니다. 해명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물어보세요. 이번 집회에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든지 떠오르든지 다 좋아. 사이가 헷갈리죠?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또 상처가 있으면, 이거 맞아야지 할 수 있어요. 다시,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써놨나? 예,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죄가 있으면은 떠오른다니. 그럼 어떻게 하냐? 죄가 있으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잘하시네. 회개를 하시네. 그럼 상처가 있으면 생각이 나면 네? 치료해달라고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돼. 울던지 소리를 치던지. 너무 서글프면은 울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저같이 아까같이 그렇게 그런 생각이 나면은 나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난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그 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 기억 속에, 내 감정 속에, 이 무식 속에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뭐냐면은 상처가 있으면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밤에도 생각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가면 기도하실 때가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또 꼬박상, 그럼 그 상처가 있으면 울어, 아니면 소리쳐. 네. 그럼 어떠냐? 나가라.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죄가 있으면은 떠오르게 하셔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거를 붙잡고 울어. 그것을 붙잡고 소리를 쳐. 나는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정말 나는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정말 어디 있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버려뒀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기도 하시고,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시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야만이 치료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죄는요, 드러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렸어요. 어떤 이 내적 치유하는 목사님이 낮에 집회를 딱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숙소에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여자 성도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강의는 좋은데 난 내일부터 안 갑니다. 아, 왜요? 아유, 목사님 목소리 때문에 그래요. 왜 내 목소리가 왜? 그랬더니, 내가 처녀 때 나 버리고 간 그놈하고 목소리하고 똑같아서 난 안 간다. 어쩌면 그놈 목소리하고 똑같아가지고, 목사님 보기만 하면 승질이 막 팍팍 나고, 그 목소리만 들으면 니글니글하고 막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됐는데요? 20년 됐다는 거예요. 20년 돼도 그놈이 안 잊어진 거야. 그놈이 준 상처가 그대로 가슴에 남아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또 이런 사람 그런 게 딱 나오면은 했어. 왜냐면 이게 막 하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 상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드러내버려. 드러내. 야, 이 썩을 놈아, 어쩔 놈아, 왜 나를 그렇게 했느냐, 막 욕을 해대든지 해가지고 내보내버려야 돼. 드러나면은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으면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면은 나갈 수가 있어요. 드러내지 않으면은요, 그 안에, 내 안에 뭐가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게 몰라요. 근데 드러나면은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숙속해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여기에서 막 천기누설을 한다든지 이상한 거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좀 평범한 것들을 드러내서 하시고, 근데 하시다가 보면, 기도하시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잡아서 평상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언제까지 하느냐?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회개는 언제까지 하느냐면요, 한번 그냥, 하나님, 내가 그때요, 우리 여학생들 어렸을 때 이렇게 했는데 꼬무줄 놀이 하는데요, 내가 가가지고 확 걷어버렸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꼬무줄 하는데요, 가서 여학생들 치마를 확 들었거든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갖다가 한 가지 했는데 기도를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떠오르면 해야 돼. 내가요, 그거 학교 다닐 때요, 내 옆에 있는 놈이요, 그 놈이요, 내가 한번 도시락 까먹었어요. 생각나면 왜? 그거 하나가, 도시락 하나 까먹은 게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막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리들이 생각나게 하고 떠올라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풀어질 때까지,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 풀어지는 것이. 풀어져.
그걸 안 풀어놓고 있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옛날에 야 너 정말 그 어렸을 때 내가 너한테 너무 너 상처를 주고 해서 미안해 가서 야 난 너 용서 못해. 가버리더라. 얼마나 마음이 그 사람이 그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딱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죄라는 문제가 나오면 떠오르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각나면, 상처가 생각이 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가슴에 묻어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명절에 가서도 어머니든지 아버님이든지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보고서 뭐 아버지 흉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또 뭐 아버지가 또 엄마 흉 볼 수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아우 엄마 이제 좀 그만 좀 해. 내가 나도 이제 60이야. 아우 지긋지긋해 죽겠어. 엄마는 맨날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아버지 욕만 해. 그러시면 안 돼. 오늘 엄마 날 잡아서 아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셔. 그렇게 하면은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말한다는 건 안 풀어졌다는 거야. 내 가슴에 안 풀어졌다는 거야. 안 풀어졌다는 거야. 지금도 그게 생생하고 지금도 그것이 막 생각만 하면 막 그냥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끌어오른다는 건 뭐냐면 지금도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안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맞장구 쳐줘야 돼요. 옛날에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니네 아버지 속성인 거 생각하면 내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나같이 고생하는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얘기를 하면은 조금은 들어주고 10분 있다가 레파토리가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우 됐어, 아이고 됐어, 그만해요.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셔. 알았다 이놈아. 아니에요. 그 왜 그러느냐? 안 풀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맞장구를 쳐줘요. 아우 그냥 한 방 쳐버리지 그냥 그때 그냥 아우 그냥 막 욕은 못하고 아버지니까 욕은 못해도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셔. 그래서 막 풀어, 다 풀어, 막 떠들어, 막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엄마가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픔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그 분노와 감정들을 다 이제 삭혀버리고 마음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마음속에는 저 분노, 저 억울함, 저 슬픔, 저 원한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울어줘야 돼요. 여러분 같이. 그러면은요 확 달라지시. 좋은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나면은 받아 뽑아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꿍꿍꿍꿍꿍 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집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막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안 뽑아놓으면은, 이게 안 뽑아놓으면 여자분들이 주방에서 한바탕 한다고. 그걸 다 뽑아내면 주방에서 오손도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뽑아놓으면 주방에다 갖다가 그냥 휙 집어 던져버린다든지, 아니면 누구 한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나 목사님 난 주방에 안 들어갈 거예요. 아우 목사님 나는 이런 사람은 싫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다 이렇게 뽑아져야지 교회 와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슴에 이렇게 딱 채워져 있으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들 안에 있는 것들이 뽑아내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다 뽑혀지고 치료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